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펴서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을 인도해 가며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꾼을 찾습니다. 오늘 제목은 일꾼을 찾습니다. 하늘나라의 일꾼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꾼을 찾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제는 일꾼을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직장에 취직을 못해서 구직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력서를 뉴스에 보니까 20번을 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창원에 이제 취업 박람회를 한다고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대학교 졸업 학생이 우리 교회도 2명인데 우리 교회는 은혜로 100% 다 취업이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성원 형제 지난 주간에 학교 졸업했고 이미 취직해서 출근을 산업물 1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지연 자매 서울서 대학 졸업을 하고 한국 산업 그 이름도 하도 많은 투자 신탁은행인가 하여튼 그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방도 얻어놓고 오늘 또 문자매가 밑바탕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부모도 할 짓이 아닙니다. 공부시켜서 취직했으면 됐지 또 뭐뭐 해오라고 조목조목 나열이 상당하더라네요.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게 지금 사회에 취직을 못해가지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심각한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일꾼이 없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30만 원이 넘었다네요.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30만이 넘었다, 이런 보도도 듣습니다. 가장 구인난이 심각한 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참 구인난이 우리 보면
아침에 8시 30분에 일부 경건 예배 우리 교사들하고 4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 앞에 하나씩 맡아가지고 참 봉사하면 참 수월고 좋겠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인지 정말 내가 볼 때도 안타까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없이 하루 종일.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나오면 우리 자매들, 우리 청년들은 아침부터 저녁 예배 때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남아서 주님을 봉사를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 앞에 하나씩만 맡아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이런 일꾼들이 나오면 우리가 여러 힘을 합해서 더 주님을 열심히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꾼들 공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찬양대원도 필요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 보면 필요한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추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휘어져 들판이 이제 낫을 기다리고 있다. 농사꾼이 추수꾼이 있어서 그걸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 벼가고만 휘어져서 못 먹게 되니까 지금 추수 때를 추수할 시기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악한 마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의 병원에는 지금 응급실에 응급 환자를 돌볼 의사들이 지금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학교는 지금 입시전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농업에는 지금 바쁜 추수기가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하나님의 병원은 응급실에 환자가 넘치고 있고 하나님의 학교에는 입시를 다투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그것을 돌봐야 될 일꾼이 필요하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 기도하라. 필요성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대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추수 때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쟁 중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돌봐야 될 응급 환자가 많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때를 놓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학생들이 많구나. 그래서 일꾼이 필요하구나. 주님,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십소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사역을 35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각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세 가지로 집약이 됐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무엇이냐면 프리칭,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또 가르치라 그랬어요. 티칭,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힐링,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프리칭, 티칭, 힐링,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일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이 하시던 일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위임하시고 떠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3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왕국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료하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해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그 뒤에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3가지를 3년 동안 두루 하시다가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떠나시면서 너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다. 일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아침 하나님은 일꾼을 찾습니다. 여러분, 왕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거 현대말로 바꾸면요, 제일 첫 번째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것은 뭐냐면은 현대말로 바꾸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대사의 역할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대사가 자기 임의대로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국의 명령에 따라 훈령에 따라서 대사는 대통령의 그 나라의 고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에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출장소예요. 대사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승호 형제 어머니가 소천되셔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가정사를 쭉 물어봤더니 그 김복순 그 성도님, 고 김복순 성도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두셨더라고요. 그 아들이 우리 교회 김승호 형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서 김승호 형제가 효율이 천일이 2명이잖아요. 또 그 여동생에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왔죠, 군대 오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 8명인데 김복순 그 성도, 고 김복순 성도 밑에 8명의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 정말 저는 그게 제일 참 축복이 되더라고요. 이 어머니도 그 시골 교회 옆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가고 그 딸, 그 김승호 형제 여동생은 시골 교회에 우리 교회는 여전도사 제도가 없습니다만 일반 교회는 여전도사 제도가 있잖아요. 시골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다고 그래요. 그 아들도 우리 교회에 왔는 거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더라고요. 또 그 자부를 받는데도 아주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8명이 다 효일이하고 천일이하고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잘 나올 줄로 믿고 어쨌든 다 구원받았으니까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참 김승호 형제 어머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명을 다했다, 이런 참 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일꾼을 전하느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일꾼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대사의 영사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영사들이 되셔서 하늘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헌신되어서 여러분들의 생애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가족을 전부 구령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고 내 이웃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나로 인해서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한 명도 구령할 수 없습니다.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사탄이 꽉 잡고 있는데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 힘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그 심령 속의 역사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떠날 때 무엇을 주님 앞에 남겨놓았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지도 않았고 훌륭한 책을 쓰지도 못했고 뭐 훌륭한 참 위대한 일을 못했지만은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전도해서 그들이 다 지옥 멸망을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야말로 인생의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뭐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는 것만큼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늘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기르도록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학부모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세우는 이 천국의 대사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오늘 성희가 반주자가 감기 몸살을 해서 오늘 교회를 못 왔는데 지난 주간에 위 내시경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 우리 집 사람 앞에. 마취를 해가지고 깨나지를 않으니까 이거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차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안락동에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했는데 가니까 아직까지 수면실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 깨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폐렴 예방 주사 한 방 맞으면 평생 괜찮고 뭐 어째 이런 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 한 번 맞아서 완전히 끝나는 거는 15만 원이고 5년마다 맞는 거는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걸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폐혈증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앉아있다가 왔는 김에 맞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의사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같아. 그 데코레이션하고 그게. 그래서 이제 단둘이 병원에 의사하고 앉아서 내가 의사를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예,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수영에 있는 뭐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나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 큰 교회는 선생님이 안 나가도 사람들 많은데 지역 교회에 나가서 좀 봉사도 하고 좀 그러시지. 그 큰 교회 뭐 가십니까? 속으로는 그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좀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라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선생님이 개의이신데 내가 큰 종합병원만 가보려면은 이 병원 손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봉사도 하셔야지 그 큰 교회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람이 됐더라고. 내 마음인데 왜요? 이러면 어쩌겠어요.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이 그 옆이라서. 아니 여기서 병원을 하면 안락동 우리 교회가 있는데 여기 와서 교회를 섬기고 이 동네를 봉사를 해야지. 여기서 병원 하시면서 교회는 수영로 가면 되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이 그 옆에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종합병원 큰 병원 가면 이 작은 병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정말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지 그냥 뭐 가가지고 그냥 요즘에 현대인들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큰 교회 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섬기면 아무 부담도 없이 쉽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이 땅에 가르칠 대사로서 대사관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마치 말하면 우리는 영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총과 둘을 다니사 저희 회당에게 가르치시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돌보는 사역입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우리 교회 어린아이 사무엘반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기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땅히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일평생을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그와 같은 축복을 교회가 하도록 맡겨준 겁니다. 모든 교육의 학교를 세운 분들은 선교사 기독교에서 세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와 같은 일에 옆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의 대사로서의 나는 이와 같은 부분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헌신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의사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치지 않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은 고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원리대로 의사들은 치료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치료하고 그것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그 병원에는요, 중환자실이고 어디고 목사는 프리패스입니다. 제가 페퍼 목사님하고 갔었을 때 병원 신방을 갔는데 주로 병원 신방을 많이 가시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중환자예요. 나이 많은 분들인데.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난 어느 교회 목사다 그러면 무조건 들어가래.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 의사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들이 와서 기도해주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김정배 모매님이 이제 3월달 되면 그분 또 소천할 일이 다가옵니다만, 해마다 3월달이 되면 미국에 있는 딸이 우리 교회 꽃꽂이를 매일 보내주잖아요. 그날 기일을 맞이해서 꽃꽂아. 그분이 이제 암이 되어가지고 서울 병원에 가 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한번 서울에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서울에 일부러 올라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는 말기니까 이제 참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워.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 이제 딸네 집에서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보는데 그 옆에 있는 환자가 하나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옆에 있는 환자가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환자나 의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병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병을 통해서 치료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낫기를 기도해주고,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환자가 있습니까?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교회에 위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느니라.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가르치시라고 하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을 겁니다. 아이슈 비치 수용소 근처에서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군수품 공장을 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 거부가 된 오스카 신들러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 한 생명에 무한한 가치에 그는 눈을 뜨게 되어서 그는 이제까지 벌은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군수품 공장의 일꾼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군수품 공장에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아우슈츠 비치 수용소에서 이제 가스로 죽어갈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뽑아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쉰들러가 뽑은 사람들은 거기서 죽을 사람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쉰들러가 구원한 사람이 얼마냐면 1100명입니다. 쉰들러에게 일꾼으로 팔려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고 쉰들러는 독일군의 군수품 공장을 했다는 제목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쉰들러가 구해준 유대인 1100명이 모아서 자기들이 금일을 빼고 이런 그 금을 모아서 쉰들러에게 금반지를 만들어 줬는데, 그 반지에다가 이렇게 새긴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때 이 쉰들러는 그 반지를 받고 쉰들러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를 팔았다면 1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절규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도 천국에 가서 신들러처럼
천국에서 이렇게 절규를 할지 모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보면서 내가 한 번만 더 구원했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찾아갔더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라면 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절규를 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